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올해 표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칠환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참 잘 썼죠. 이 동물을 빗대서 나는 자, 혹은 뛰는 자, 걷는 자, 때로는 기는 자, 구르는 자. 근데 각양각색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날아가든 뛰어가든 걸어가든 기어가든 굴러가든 한날 한시에 새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날아가듯 뛰어가듯 정말 잘 나가는 인생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르듯 기듯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바라기는 2025년도 새해를 우리가 똑같이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보폭은 다르겠지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테네시시라는 주가 있어요. 그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벤 후퍼라는 아이예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미숙아로 태어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그 마을의 주민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후퍼라는 아이와 어울려 노는 것을 금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후퍼를 따돌리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벤 후퍼가 12살쯤 되었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작은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후퍼는 한 번도 예배당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새로 오신 목사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 꼬마가 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꼭 한번 교회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예배가 시작되면 중간쯤에 예배당 뒤에 가서 살짝 앉아 있다가, 그리고 사람들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축도가 시작되면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그러면은 간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제는 하고 할 때 가면 안 돼요. 이제는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해서 가서 어떤 분이 지금은 그랬더니 가더래. 그래서 바꿨답니다. 요새는 그랬더니 그래도 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후퍼가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되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소망도 생기고, 사람들은 나를 찌질이 문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구나.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끝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감동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꼬마가 나가다가 목사님 눈에 마주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 틈새에 끼어서 나가다가 목사님한테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꼬마 아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네 아빠가 누구더라? 아빠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한테 막 눈짓하고 없다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도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환한 얼굴로 그 꼬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아빠가 누구인지 나는 알아. 너는 아빠를 닮았거든? 그 성도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12살 먹은 이 꼬마 아이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 벤 후퍼가 테네시의 주지사가 됩니다. 성공한 거죠. 그리고 취임식하는 그날 취임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살 때 그 목사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테네시의 주지사가 탄생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 꼭 기억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오늘 2025년도 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이 말씀으로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죠?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의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서 기인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인생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러면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보통 죄악의 자리에서 있던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손 씻었어. 혹은 손 털었으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개 들고 저 잘 보세요. 잘 보면 볼만해요.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담 넘어 도둑질하고 깡패짓하고 성폭행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마음으로 짓는데 입술로 짓는 죄일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때로는 오류투성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두운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뭐가요? 오직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 짓고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잠언서에 보면 훔쳐먹는 떡이 입에 단 것 같지만 그 후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니라라고 말씀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군 다윗은 목동 출신인데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결한 자, 죄악을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자, 그리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죠, 그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목동에서 왕위 자리, 저 밑바닥에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2부 때는 목동이었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행복했던 때는 목동이었던 왕의 궁궐에 있었던 진짜 행복했을 때는요,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입니다. 왕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우면 정말 깊이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비록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의 마음속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의 그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진지 아시죠? 그는 십계명을 범해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장군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못된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진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흠과 잘못이 단 1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죄를 깨달았을 때 뭐해요? 회개하고 뉘우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과 잘못을 깨달을 때 빨리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변화와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마음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다윗은 신앙인이었어요. 내가 죄의 자리에 머물면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영이 떠날까 봐 다윗은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나 허수아비와 다를 게 없어요. 다윗이 참여하면서 시편 51편 11절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리고 뭐라 얘기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에 속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38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뭐가요?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고 방향 전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어떠한 회복과 강건함과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장사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 나신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그에게 비참함이 오게 되죠.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꼬임받고 그가 죄악의 자리에 머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뭐를 돌려요? 여러분, 맷돌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맷돌은 짐승이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별된 나실인인데 그가 그 거룩함을 상실하자 눈이 뽑히는, 그리고 짐승이나 돌리는 이런 비참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죄악이라는 놈이요, 무섭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런 이야기하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죄악에도 뭐가 있다고요? 은근슬쩍 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빠져드는 겁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당시 평양을 일컬어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성장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평양 시내에 주일날만 되면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다 그래요. 모든 가게 주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서 문을 닫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물건을 사든 팔든 그런 상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날은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라고. 저는 주일날 그래서 어릴 적에 뭐 사 먹으면요 취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취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물론 때로는 뭐 심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주일날 성도 간에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게 위해서 괜찮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게 교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짜 우리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평양 시내의 사람들도 신실한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는 비록 안 나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평양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 3년 전에 1903년도에 먼저 원산에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시발점은 이래요.
그 당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데 이 영혼의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회를 합시다. 이 조선 땅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캐나다 출신의 하디라는 선교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해요. 근데 이 하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느껴요. 나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특별히 설교자는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선교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하디는 캐나다의 명문인 토론토 대학을 나와요. 그것도 의과대학을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와서 그가 선교 활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자기 학력에 대한 우월감, 그리고 내가 의사라는 그 직업에 대한 우월감, 그리고 백인이라는 민족 우월주의,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깨우쳐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이분이 설교하다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조선 땅의 선교사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왔는데 내가 주님 마음 갖지 못하고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고 인종차별하고 그들의 귀한 영혼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이 선교사가 공개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듣고 그 기도에 참석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디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잘못과 죄악들을 토로하고 함께 회개운동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날 하디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유지되는 것 같이 읽어요.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날 하디의 설교, 그의 회개, 그리고 함께했던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통해 자복, 그 열매로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하고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년 뒤에 1907년도에 평양에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다 반납하고 가시면 안 돼요. 알았죠? 아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반납이 없어요. 유통기한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뭐 하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으뜸이 뭐라고요? 예배. 1년이 52주죠. 여러분 52주 동안 내가 주일 성수 꼭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생활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면 우리 믿음이 신앙이 더뎌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도 참석하셔서 같이 말씀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배가 점점 멀어져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신앙의 척도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척도를 따질 수 있겠지만 가장 으뜸이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 왔다 가시죠, 그죠? 그러면 누가 오늘 예배 빠졌는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다 스캔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꼭 앉는 자리에 앉아주셔. 참 신기해요. 이거는 약간 설교와는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가 앉으면 편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와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리 가.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분이 계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누가 여기 제가 늘 앉던 자리인데요, 그러면 그래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가 봐요. 그리고 비켜줄 수 있는 넉넉함도 있으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내 자리가 없어,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 명찰 달았나요? 근데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시험에 들고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 젊은 애들 말로 쪽팔린 일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얼굴 팔리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좀 통 크게 폭넓게 샀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 나이만 먹었지 애들하고 싸우는 거 보면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나이 먹으면 애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보고 싶어요, 그죠? 사랑하는 손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오면 반갑죠? 가면 더 좋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 주님이 물론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예배 자리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보고 싶어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승리하면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요,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에서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삶을 살아요.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환경이 형통하고 잘나고 승승장구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갔어요. 순종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나라가 부흥하고 흥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 나라가 흥왕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위세의 침입을 받고 온갖 어려움에 봉착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그래요. 대한민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성장했던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아마 제 기억에는 70년대, 80년대 같아요. 그때 진짜 한국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맞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요, 저는 교육받기를 무조건 중학생만 되면 모든 어른 장례배는
어른 예배는 다 참석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대답들이 없는 거 보니까 다들 검정고시 출신인가 봐.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요, 오후 예배도 드렸어요. 어린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수요 예배 드리듯이 어린이 목요 예배도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명문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다른 누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TV 보면 막 짜증나죠, 그죠? 제 아내가 막 TV 보면서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안 보니까 궁금하대. 정말 너무 머리 아파요. 또 초대형 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우파 좌파 따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싸우고 힘없는 민초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학문을 공간학이라 그런다 그래요. 공간학. 미국의 인류학자였던 에드워드 홀이 공간의 거리와 친밀도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친밀한 거리는 45cm 이내래요. 주로 애인이나 엄마와 아기 사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밀착해서 친밀한 사이죠. 그리고 사적인 거리는 45cm에서 120cm. 친구와 가까운 지인끼리의 관계. 그러니까 친밀한 거리와 사적인 거리는 굉장히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사회적 거리, 이거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언제 들어봤어요? 사회적 거리 유지. 이게 120에서 360인데 업무나 일로 맺어진 관계. 그리고 공적 거리는 360cm 이상, 3m 60이에요. 공연장의 가수와 청중 사이의 그런 관계.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공간과 거리의 친밀도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의 공간과 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주님과 함께 늘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 혹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이들은 아주 친밀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공적 거리, 멀리 떨어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뭐라고 외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상황이 반전되자 그들이 그렇게 외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저분이 왕이 되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힘들지 않아도 살 수 있겠다. 근데 상황이 반전돼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공적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의 입술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친밀한 거리에서 제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야고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만큼 주님과의 거리가 있다면 꼭 사적인 거리로, 친밀한 거리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선교사로 파송받은 하디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자기 죄를 토로하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바라기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짝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심일체, 혼연일체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어느 해보다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